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설교 중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화를 듣다 보면 때로는 그 예화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본질보다 이제 예화에 나타나는 그 또 다른 사건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앞서 읽어왔던 이제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예화가 전달이 됐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 비유의 본질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오늘 비유가 바로 이제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큰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짧은 비유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전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까지 우리가 이제 더 알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는데 어떤 것인지는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유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비유의 내용은 제목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잔치를 하고 또 잘 먹고 나름 이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거지는 이제 이
헌데투성이로 그냥 단순히 배고픔만의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고통 가운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살던 두 사람의 삶이 어느 순간 달라졌지요.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이런 비유를 읽어 나갈 때 주의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비유 속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음부의 고통 중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부자라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당 간다, 이제 이런 오해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들이 어떻게 천국을 갔는지 어떻게 지옥을 갔는지 이 방법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자는 게 아니에요. 굳이 그 방법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자고 하면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빈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간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그러면 부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했고 이 거지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까지 또 질문을 제기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방법을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달라진 이 두 사람의 삶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절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롭게 즐긴다 하더라도 끝날 때가 오고요. 아무리 거지같이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더라도 끝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이제 더하여서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후에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삶이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고통 중에 탄식을 합니다. 괴로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 내지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즐긴다고 하더라도 그거 절대 계속될 수 없는 일이고 바뀌는 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과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달라지는 때가 옵니다. 위로의 때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과 다를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위로를 얻게 될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삶 가운데에 서로 간에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사로는 부자가 있는 곳에 갈 수가 없고 부자는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물이라도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거절하는 이유는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공간 사이의 이동은 절대로 불가하고, 이동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뒤늦게 도움을 요청해 봐야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미래, 우리가 겪게 될 미래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미래는 현재의 삶에서 결정이 나고 그 결정된 건 나중에 가서 되돌리거나 뒤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달라진 우리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무조건 누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또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굉장히 비참하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정 그렇다면 자신이 건너갈 수 없고 그곳에 있는 나사로도 건너올 수 없다라고 하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그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서 아직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오지 아니한 자기의 형제들, 아직도 땅에서 호화롭게 잘 먹고 즐기고 있을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달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만이라도 좀 이후에 이런 비극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이 부자의 마음을 전달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이 지금 부자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이 내용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도 이미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미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때로는 고민에 빠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세상을 떠나서 먼저 앞서가신 나의 조상이나 부모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지요. 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답을 찾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이 어디에 가셨던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좋은 데 갔으면 너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상의 마음이고, 혹 나쁜 데를 가셨다라고 한다면 너 나 따라서 여기 와라고 할 조상과 부모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거예요. 누구라도 내 뒤에 따라오는 나의 후손들은 좋은 데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세상 살 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은 형제들만이라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전달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부탁이 거절이 돼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들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들의 말씀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을 읽던 선지자의 예언서를 읽던 그것들을 통해서 읽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겠는가?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이후의 삶을 경험했잖아요.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봤다면 그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믿음을 가지고자 한다면 지금도 저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찾는다고 한다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책을 통해서도 읽어봤어요. 뭐 굳이 안 읽어봐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지만 행여라도 그들은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많아요. 문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책을 쓰고 간증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보여주시고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우리들 같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전해주고 말해줘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분명히 달라지는 삶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겨나가십시오. 비참하게 여겨져도 삶이 바뀐다는 걸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위로가 그때 임할지 어느 때 임할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위로 오늘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나가는 일들 뒤에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러하기에 내가 지금 겪는 일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자만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나가는 시련과 고난, 가난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위로하실 그 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평안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또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혜롭게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채 비참한 상황에 놓이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없이 살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강팍함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 때에 거두고자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후의 삶, 위로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뿌리는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판단들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이 모든 사명들을 지혜롭게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